예, 반갑습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못 올 뻔했습니다. 이번에 비행기 시간 착각해갖고. 디모데후서 3장 4장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5절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괜찮습니다.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12절 3장 12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갖길 원하는 그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되기를 기꺼이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이때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한 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다 주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확실한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른 것 말고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다른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 처음 만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붙잡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난 하나님 기꺼이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오니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셔서 이때 가운데 각 사람을 온전한 중보자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지금 부산에서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1000만 명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한 3만 명, 한 5만 명 안 되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티셔츠에 써있는 그대로 같은 맥입니다. 영적으로 같은 맥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요,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말세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뭐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이런 거 말고요, 사람들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쭉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자,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에서 보면 한 번도 경건의 모양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인 스스로도 생각할 때도 그랬고요. 예배의 모양,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웬만한 모양들은 다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혼합돼 있었어요. 혼합돼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다녀온 적 있으신 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뒷골목들 가보면 이 올드시티, 여기 가면 예루살렘 안에 이제 뒷골목을 가면 아랍 지역에 특히 이런 데를 볼 수 있어요. 가게가 있습니다. 골동품 가게 같은 거. 들어가 보면 말이 골동품이지 이스라엘 땅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져 있으니까 어디 가갖고 땅 좀 파다 보면 뭐 나와요. 막 뭐가 나오냐면 우상들이 나옵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으로만 봤던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자, 그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골동품은 맞죠, 그죠? 사람들이 어디 땅 가는 데 가갖고 막 파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웨스트뱅크라고 정치적으로 부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사마리아 땅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위험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 땅 거기 가보면 지금도 그때 쓰던 그 톡이 그대로 있어요. 깨진 조각들이. 그래서 여기 한번 조사해보자 그러면 그 톡이 조각 가지고 인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도 보호 안 된 채로 그대로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주워와서 파는 것, 우상들을 팝니다. 근데 그 중에 놀라운 게 있어요. 기록들 중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 정확한 기록 까먹었는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여신 아세라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길 원하노라.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주님 경외한 마음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주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고 우리보다 주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게 좀 돌아와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결론은 우리 역사상 기록되어 있고 지금 보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 보고 배워놓은 것처럼 그들은 주님께 박살났었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 앞에 가늠한 그 여인이 그 대가를 지불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끔찍하게. 이 예레미야에 써있죠. 자,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냐 없냐를 묻는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참된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가보겠습니다. 성경 곳곳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말라기서가 아주 짧고 축약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라기서의 처음 책망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책망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하는 책망입니다. 제사장들의 책무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뭐하는 일입니까? 그들의 직분이 사람과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 일단 1장 처음부터 지금 얘기하시는 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사랑하냐? 뭐 그 사랑이 뭐냐? 이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 같다. 두 번째, 경건의 모양 부분만 자세히 볼게요. 두 번째, 제사장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제물 바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건 뭐죠?
십자가 제사입니다. 그죠? 우리 제물들 들고 와서 주님께 바치는 예배. 근데 놀랍게도 너희들은 주님께 온전한 걸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신된 것,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싼 거 가지고 떼오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기를, 누가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스스로 물어본대요. 모른대잖아요. 왜 주님 상을 더러워졌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주님을 더럽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배 자체가 모양은 있지만 얼마나 이거 짜증나고 변태스러운지, 이거 또 해야 되냐, 이거 또 줘야 되냐, 마지 못해서 드리는 그 예배, 마지 못해서 주는 그 재물 내가 못 받겠다. 제발 네가 그거 준다고 열심인데 힘들게 겨우 주는데 나도 그거 필요 없으니까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다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준다는 그 재물을 한번 너희 총독한테 한번 줘봐라. 살아있는 사람이 네가 그걸 선물이라고 예물이라고 드리면 그걸 받을 수 있나 보자. 이 정도로 그냥 경건의 모양만, 껍데기만 겨우겨우 남아있었습니다. 그 다음 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6절, 원래 제사장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지만, 지금은 상태가 어떠냐면 보십시오. 너희는 8절, 너희는 정도 올바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그럼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명성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예배 중에 인분을 뿌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막 피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은가 진짜 뿌렸나 봐. 처음 듣고 웃음이 났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너무 세게 나가셨나, 별을 생각 다 했다고 그러더니 웃으면서. 근데 저번 주에 이제 일본을 가는 날, 공항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마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공항 입국 수속하는데 엉엉 울면서 계속 입국 수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어떤 꼴인지 그 마음 티끌 만큼 주셨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견이 있는 걸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뭐 잘했네, 못했네. 근데 주님 관심은요, 그것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주셨던 그 무너졌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똥에 뿌려진 그 예배당. 그럼 그게 우리 꼴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와 있냐면, 여러분 WCC 관련해서 지금 많은 말들이 있죠. 초등학교 애들, 주일학교 애들이 다른 신학 모르고 아무것도 안 배워도 그냥 예수님만 실제 알았다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 고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확실히 몇 개만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WCC에 관해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산에서 주최하는 그 주최 측은 잘 아시는 대로 NCCK라고 하는 한국 그 교회 협의회, 제가 종북 얘기하면서 맨날 들이댔던, 아주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집단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올해 초에 기억나실 거예요. 같이 이제 다 연합을 해서 공동 선언문을 냈습니다. 부산 WCC 총회에 대해서. 그 총회의 공동 선언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아주 당연한 얘기들이었어요. 성경은 진리다.
무모한 진리다.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다원주의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면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이걸 발표하고 그 다음에 원 주최 측이라고 볼 수 있는 NCK 쪽에서 이거 부정했습니다.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하겠대요, 그걸. 그래서 또 갈라져 있다가 싸우고 있다가 야, 인정할게 그래서 다시 모여서 그래 그럼 인정할까 했더니 또 인정 안 한다. 이래갖고 지금 반대운동도 일어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전체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 교회 거의 전체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지금.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정체를 확실히 누구나 똑바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뜬 소문으로만 알아요. 거기다가 이 소문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으면 부산 측에서 주최하는 측에서 공식적으로 WCC가 공식적으로 자기네 사이트에 갖고 있는 선언문들에 대해서 몇 개라도 한글로 번역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명하신 분들, 뭐 조영기 목사님. 이번에는 예전에는 하도 논란이 나니까 신문에 냈어요. 전 걔들이나 한 짓이다. 종교다원주의. 근데 본인이 거기 지금 앞장서고 계십니다. 김삼환 목사님. 예전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 몰랐다. 잘 몰라서 그냥 한 거다. 뭘 몰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응답하셨대요. 이걸 치르면 주님이 통일 준대요. 적화 통일 주겠죠? 심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여러분, 수많은 논란 내는 거 말고 제가 직접 찾아서 WCC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문서입니다. 문건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문서 하나 볼게요. 아직 논란되고 있는 거 한 가지. 다음. 자,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신학적 입장입니다. 다른 데서는 밝히지 않는데 요 문서에 딱 거기에 자세히 스며들어 있어요. 다음. 자, 요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종교다원성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이해는 태초부터 만물 가운데 임재하여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출발한다. 성경은 그분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며 그 사랑과 은혜가 전 인류를 포용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심판도 하십니다. 그죠? 그거 빼놓고 있어요. 예컨대 노아와의 언약은 모든 피조물과의 언약으로 이어진다. 각각 고유한 지혜와 이해의 전통에 따라 각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는 명실공히 땅끝까지 미친다. 하나님의 영광은 일체 피조물에게 편재해 있다. 만연해 있다. 뭐 그럴싸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쉽게 얘기하면 타 종교에도 이런 구원이나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증언들에 지극히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된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항상 존재해 왔음을 자각한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항상 있어 왔대요.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언제나 집중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무슨 소리예요? 다음. 자, 이 부분 번역하면 우리는 종교 전통의 다원성을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과 관계하시는 다양한 방식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다양성과 풍성함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한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해한대요? 신학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그 문화에 맞게 역사하신 걸로 이해한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종교적 모색과 발전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며 타 종교의 가르침 속에 지혜와 진리가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사랑과 경건이 있는 이상 이는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지혜, 통찰, 지식, 이해, 사랑, 경건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 뭐라고요? 이 풍성함과 다양함이 성령의 선물이래요. 이 수식어 다 빼고 주어 동사만 딱 그냥 가면 이 종교의 다양성이 성령의 선물이래요. 또한 그들이
정의 해방을 위해 우리와 합력하고 고민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다음. 이걸 번역하면 다양한 종교들 속에 현존하시는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구원 사역이 어느 특정한 대륙, 문화, 민족에 국한된다는 편협한 사고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의 여러 민족과 나라가 보존해온 각기 고유한 종교적 증언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인류의 아버지요 만유의 주라는 성서 메시지를 결국 부인하는 결과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활동하신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대화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부요함을 깨닫고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신은 성신이네. 성령. 다음. 기독신앙은 우리에게 종교다원성의 전 영역을 진지하게 검토한 것을 요청한다. 종교다원성은 극복해야 할 장애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때를 갈망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호기인 셈이다. 하나님께서 타 종교인들에게 주신 지혜와 사랑의 힘을 새롭고 더 원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께서 타 종교인들의 삶 속에서 만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개방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든지 자신의 증인들을 없이 내버려 두신 곳이 없다. 말이 애매해요. 그죠? 자, 다른 종교의 길을 걸어온 이웃들의 삶 속에서 선함과 진리와 경건함을 보고 경청한 우리는 대화의 지침이라는 어떤 대화해야 된다는 에서 제기된 문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구속의 활동과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사역을 통한 특수한 구속의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매우 진지하게 해야만 한다. 어떤 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겠대요? 예수를 통하여서만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심하게 문제 제기를 해봐야겠대요. 다른 종교도 역사가 있으니까요. 구원이 있고 이들이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명시적 인격적 위임으로만 국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서야 할 필요를 느낀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신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음 결론입니다. 우리는 타 종교 속에 신비한 구원이 있는 것을 인정하며 잘려있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 이 보고서에 반드시 타 종교들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해준다. 우리와 다른 그들의 종교적 확신들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 가운데 성취하시고 또 성취하실 일들을 존경하는 자세는 무엇보다 필요한 조건이 되었다. 그러므로 종교 간의 대화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교체로인 셈이다. 우리는 개방적인 정신으로 대화에 임하고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타 종교인들로부터 배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진정한 대화는 쌍방의 지평을 넓혀주면서 각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회심으로 인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타 종교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를 다각도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를 통해서 신앙적인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장황하게 부언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타 종교인들과 협력하는 태도야말로 진리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더 깊게 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소명의식 가운데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하여 기존 신학의 방법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예, 됐습니다. 이게 90년대 초반에 WCC에서 종교 다원성에 대해서 딱 그것만 두고 발표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NCCK라고 아시죠? 한국교회협의회. 예전에 문제가 됐던 기도문 혹시 기억나세요? 하도 난리치니까 그래도 공식 문서에 좀 내렸더라고요. 공식 사이트에서. 이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대종사님, 죽이는 구판 대신 살리는 구판을 신명나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함께 기독교도는 쉽기 힘든 아픔을 가지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던 부엉이바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자국을 본다고. 이 공식 기도문이라고요. WCC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혼제 했죠?
공식 그 첫 이벤트 이걸로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종교다원주의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래요. 그럼 WCC는 왜 해야 돼요? 이들 말에 의하면 전도가 잘 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죠? 그 왜 다 모여갖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그 WCC 안 하고 전도하면 되잖아요, 전도 집회. 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어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큰 신문에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운영위원진들 쫙 사진이랑 이름 나온 거 보였을 거예요. 거기에 아주 놀라우신 분들도 이름 많습니다. 성도들이 헷갈리니까. 왜? 하도 말이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는 아니라 그러고, 누구는 맞다 그러고, 또 하면 안 된다 그러고. 하도 헷갈려 하는데, 그래도 설마 했던 분들이 이름이 딱딱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성도들 따지고 물었답니다. 입장이 어떻게 되시냐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한다 이거예요. WCC.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한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안 하고 차원을 떠나서 지금 주님 사랑해서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상대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의를 내가 개인적으로 하냐 안 하냐 문제를 떠나서 이 수많은 내가 몇 자고 양들이면 헷갈려 한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야 판에 그냥 교단 차원의 교회 빼요.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주님 부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에서 주님이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때는 핍박이 있었다고요. 우리한테 예수를 부인하면 신사참배하면 수많은 동일한 거짓말도 더 왔었어요. 야, 이거 뭐 신앙이랑 상관없는 얘기다. 세상 정치 얘기고 이거 국민 의례니까 아유 괜찮다 이거. 그리고 야, 이거 해갖고 야, 시스템 유지하는 게 더 좋지. 응? 예배당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짓말에 이거 불과 100년도 안 되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속아서, 아니 일부러 속아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했습니다. 그때는 그거 신사참배 안 하면 피가 컸다고요. 그때는 피가 크든 안 크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걸 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였습니까? 남북이 다녔어요.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심판을 겪었습니다. 불과 60년 전에요. 에스겔서 16장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심판받기 직전에 있었던 영적 상황을 에스겔서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에스겔서 1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화려함을 인하여 너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나 네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25절 24, 25절. 너 자신이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너의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31절. 네가 너의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녀 같지도 않도다. 33절.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대가를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너의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향력이 있게 하셨고요. 힘이 있게 하셨고요. 수많은 환난과 전쟁 가운데 보호해주고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준 것을 자기의 화려함으로 착각해서 그걸 가지고 행음을 했대요. 한두 명 골라서가 아니라 그냥 다리 벌리고 누워서 그냥 높은데 쌓아갖고 자기가 다리 벌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과 음란한 짓을 했대요. 근데 창녀들과도 틀린 것이 창녀는 몸을 파느라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대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도 않았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 음란한 짓을 하려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음란한 짓을 했대요. 이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심판받기 직전에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꼴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100년 전만 해도 있었던 아직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았던 신사참배. 그것은 주변에서 협박이 있었다고 쳐도 지금 우리는 뭐하는 짓입니까? 협박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지가 그가 무슨 벼슬 떨어지길래 무슨 썩은 명예 주었겠다고 본인도 동의 안 하는 거 예수 외에도 구원있다고 애매하게 본다고 해도 조금만 더 의심난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난 동의 안 한다. 심지어는 뭐? 장단점이 있다? 벼락을 맞을 놈들이 세련돼가지고 주님보다 더 주변에 기도를 좀 한다. 주님을 좀 사모한다. 다 여기 휘둘려 있다고요. 의심의 가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는 당연한 것을 이젠 논쟁거리가 돼버려가지고 세련되게 지가 스스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WCC 끝나고 주님의 진으로 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으로 들어야 될 겁니다. 다 같은 맥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은 연합을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연합을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연합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연합이 뭡니까 대체? 에베소서 4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 연합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연합한 걸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연합되어 있는 걸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내 전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머리가 주님 대신 예수님 대신 그 그리스도의 각각의 지체로서 각각 위치에 포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뭐 교단으로 따지면 장로교에 있든 침례에 있든 뭐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종교 말고 신앙 말고 내가 살아계신 주님 안에 정말 속해 있다면 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만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 만나게 해주시고 연합케 하시면 만나게 해주시면 내 이름 내냐 네 이름 내냐 내가 더 손해보냐 네가 더 손해보냐 이런 거 안 따진다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그냥 있다가 모였다 섬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고 주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고 이러면 언제든지 모였다가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한 몸이 돼 있는데 영적으로 이 복음 안에 있지 않고 껍데기만 연합시키려고 한다. 뭐 교리 좀 틀린 거 이거 가지고 연합시키려고 한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교리 좀 차이 있는 거 크게 문제 아무도 안 걸려요. 아멘. 누가 신령에 걸리냐고요. 그게 아무도 안 걸려요. 이렇게 시작해서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천주교.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십시오. 제 친구가 천주교를 다니는 애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 감사하게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천주교에서 딱 하나예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더라고. 제 친구인데 감사한 일이죠.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스스로 그 천주교에 있는 수많은 우상성을 못 해먹겠대요. 마리아한테 절 못하겠대요. 성령께서 성령 안에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머리로 백날 공부하고 교리 시험하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생명 하나 있으니까 아닌 건 아니게 된다고요. 아멘. 근데 얘가 거기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 한 명 안에 데리고 오려고. 제가 듣기로는 맨날 욕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전도하기 시작하면은 적당히 믿으라고 너 개신교 됐냐고 막. 그것 때문에 남아있어. 근데 이 복음 외에는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 외에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껍데기 아무리 하나 같이 안 돼 있어도 불편하게 예수님 안에 각자가 있다면 이미 하나라고요. 아멘. 근데 이 복음 없이 이거 누구로 들어가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껍데기끼리 맞추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얼어죽은 주님의 기뻐하는 연합이에요. 그러면 이들 말대로라면 이게 겸손을 생각한다고요. 겸손. 타 종교에 이걸 인정해준다. 타 종교의 진리가 있다. 여러분 타 종교의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타 종교에 이건 있어요. 파편적인 진리는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본질적인 우리를 구원케 하는 실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십자가 복음 이런 진리 말고요. 껍데기 진리 있죠? 죄송해요. 껍데기 진리라는 그 부수적인 진리. 요것들은 파편적으로 이때 어떻게 있냐? 예수님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적놈이 그거 도용하고 있다고요. 죽으려고. 그게 다예요. 그럼 퍼즐들 몇 개 발견하면 그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우리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런 퍼즐, 왜냐면 본인 스스로도 복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껍데기 좋은 얘기들, 그저 쉽게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얘기는 쉽게 잠언 같은 거예요. 굳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잠언 같은 진리들 들어있으면 그거 가지고 와 진리가 있구나. 있죠? 예수님 이름 훔쳐갖고 다른 놈 이름으로. 그럼 이들 말대로라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다른 우상들은 뭐예요? 주님 스스로 미치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역사하셨고 그 문화에 맞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스스로 저를 깨고 죽이고 다 박살내고 심판내시냐고요? 멋대로 하나님 수술해서 사랑의 하나님, 연합을 사모하는 하나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따로 나오래요. 부정한 데 섞이지 말고 따로 나오래요. 여러분 분열과 구별은
1차적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열과 구별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구별은 다른 걸 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떤 대가 치러질지라도 심지어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진리를 추구하기로 결정한 게 구별로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분열도 처음엔 비슷해 보이긴 하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마지막 배도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기어이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다른 미전도 종족 뭐 다 심지어 무슬림도 다른 거랑 섞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슨 뭐 우리 돈 받게 해준 건가요? 그냥 나 옛날에는 세속적으로 살다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추구하면 그냥 골방에 틀어 앉아갖고 세속적이지 않은 거 추구하고 나 자신 개발하고 나 나은 사람을 만들고 내가 좀 착한 짓 많이 하고 이런 게 복음 만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우리를 죄덩어리인 우리를 주님께서 죽여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여주신 게 복음입니다. 아멘. 주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신 게 복음입니다. 내 기준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기준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육신이 약해 완성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저주가 다 임한 것, 예수님 안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의 율법이 완성된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저는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우리 민족의 때가 가까운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밝히 드러나고 우리 스스로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 끔찍한 짓을 옳다 하며 따라가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지금 반대운동 하시는 분들 있다고 해요.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헷갈리거나 이 세상에게 무엇이 진짜 유일한 길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름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신신당부드리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제발 사람 보고 따라가면 큰일 난다고. 아멘. 단체 보고 따라가면 큰일 난다고. 예수만 믿으면 애들도 알 수 있는 이 내용을,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들이 동의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주님 사랑이시니까, 다툼을 원치 않으시니까, 연합을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이거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고 따랐던 그 단체가 그렇게 반대 안 하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배웠던 신학이, 그 신학자가, 저 교수가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이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셨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교단 차원에서 안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도전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난 잠잠히 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당장 수십 년 전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봤어도 한국전쟁 이후에 이런 거를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논쟁거로 삼는 거 자체를. 근데
이걸 가지고 논쟁거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논쟁거리에 빠져서 난 교단 입장에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 논쟁거리가 된 것도 웃기지만 입장들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그냥 끌려간다. 거기 얼굴 올린다. 그런 분에게 권합니다. 교단을 나오십시오. 아멘. 교회를 나오시라고요. 아멘. 이런 것 때문에 교단 안 나오면 언제 나갈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인할 겁니까? 언제 이 단체들이 이 세상에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배도한다고요. 그럼 그 배도에 언제 빠져나오실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언제 하시겠냐고요. 영혼들 다 실족시키고 다 이 혼합주의 물들게 하고 경건의 능력, 진리 그대로 부인하면서 이 모양 껍데기 가지고 세상 사람들 예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착한 척, 나이스해 보이는 척,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우린 이때 살고 있다고요. 벌써 배도의 때 살고 있어요. 이거 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 때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 마음으로는 이분이 메시아인지 다 알았어요. 상당수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니까요. 출회당하니까요. 교단에서 쫓겨나고 자기 있는 자리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갈등하시는 분이 있다면 멱살 끌고 당장 데리고 나오십시오. 택하라고 얘기하십시오. 단순히 사람 눈치 보느라고 요한복음 얘기하는 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바랬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더 바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자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다른 복음이 아니고 이게 뭐가 복음입니까 대체? 말라기서에 우리가 읽어본 제사장들이 율법을 썩을 것들로 바꿔서 백성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여러분 죄악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 사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있대요. 제사장들이. 주님 마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똥을 네가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그럼 주님이 빚만하신 분이세요? 제가 그 논쟁이 있다는 얘기 듣고 엄청 울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 누굽니까? 언제까지 사람 눈치 봐야 됩니까? 가다 다 똥 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논쟁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고 우리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주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놈들 살려주시겠다고. 우리가 그 비참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아들 보내주셨고 십자가 잡으신 다음에 그 싫다는 거 끝까지 쫓아왔고 우리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 무슨 로봇이에요? 그분이 지금 마음 어떠시겠냐고요? 이거 없이도 하나님 아들 없이도 우리 다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주님보다 세련됐어요. 주님 아주 무식하게 예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보면 마지막 이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거기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읽은 부분이 그 에기스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배도한다. 근데 너는 꼭 빠지지 않고 1장부터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랑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전도자의 책무를 다 하자. 이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애들이 와서 신화, 족보, 별의별 얘기 다 꺼내고 논쟁거리 삼고 막 하지만 너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 당연한 것, 거기에 거하자. 여러분, 4장에 보면요,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우리 읽은 것처럼 다 떠났어요. 데마, 디도 다 떠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종북과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비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혹시 진짜 몰라서 어설프게 아니면 태도를 아직 알지만 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태도를 정하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게. 거기 참여하고 이러고 있는 이 지도자분들 중에서 분명하게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이 배도 가운데 자기 위치 지키고 사람 눈치 보고 나이스한 이미지로 남으려고 진짜 미혹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미혹된 사람이 상당수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가서 주님 부인하지 말자고. 이제 돌이켜서 주님이 시인하고. 여러분, 지금 그냥 오늘 교회에 오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그냥 혹시 주님이 궁금하고 만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벌써 이때가 된 겁니다. 교회에서 똑바로 된 주님, 성경에 말하는 진리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한국 교회에서 이제 어렵다고요. 그냥 보기에 당연한 것도 논쟁이 돼 있다고요. 지금 넓은 거리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왜 바울이, 왜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받냐? 이 배도의 때 영혼을 생각합니다.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에 힘씁니다.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지혜 부리지 마십시오. 세상 지혜는 기껏 해봤자 내 몸뚱아리 좀 보존하고 사람 기분 맞춰주는 게 세상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수작에 불과합니다. 아멘. 그것이 영혼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헷갈리고 수많이 잃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바로 때가 됐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핍박이 오면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앞으로 배도하면 나는 거기서 끼지 않고 혼자 구별돼갖고 이렇게 있어야지가 지금 우리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 시작됐다고요. 내 몸뚱아리 아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외치는 얘기는, 내 몸뚱아리 아끼면 왜 외치겠어요? 그냥 이따가 잘 가면 됐지.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 끝까지 당부하는 바 복음에 힘쓰라. 돌아올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배도의 때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온 것처럼
돌아올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대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학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진리 외에 쓸데없는 잡신학 들어가서 지옥 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아주 기초적인 거, 그거 지키는 거. 이번에 공식 선언문에 아주 기본적인, 이거는 무슨 진취적인 선언도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뭐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것도 아니라 이 믿음 믿는다. 그 뭐 예수 믿음 당연한 걸. 믿음을 지키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체,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역자 누굴지 모르겠지만 놀라실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다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요. 데리고 가야 돼요. 진리예요. 모르면 얘기해 주시고요. 잠잠히 있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도 하지만 잠잠히 있지 마십시오. 기도만 한다고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고 믿겠습니까? 뭐가 옳은지 목숨 걸고 핍박 강행하면서 외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주변 영혼들에게 증거하실 겁니다. 저는 왜 저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의 때가 되면 그 각 사람마다 왜 저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안 쪽팔린가? 여러분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노방전도자들 대해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돌아올 때 주셨던 마음들이에요. 옛날엔 단순히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오는 자는 하늘에 뭐가 빛난대요? 별과 같이 빛난대요.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는 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근데 보통 우리 없이는 안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데려오는 사람, 마지막 때 얘기해요. 그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지금 이때 이 혼탁해지고 이 하수물 가운데 진리가 가려지라고 하는 이때 분명한 외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에 힘쓰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독선적 취급받고 이상한 취급받고 있잖아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취급 안 받으시면 복음 안에 있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 함께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인 안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도,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평생의 그 율법 지키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벌가벗겨진 채 매달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생각해보세요. 만왕의 왕이 속옷 하나 안 걸치고 나무에 걸려있다. 저 높이. 우리가 좀 위치, 지위 잃어버리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고상한 척 계속 하고 싶은 분들도 있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같이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중보는요, 진리를 떠나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게 중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수순대로 가고 있습니다.
배도가 시작되고요. 적그리스도 나오겠죠. 이스라엘이건 한반도건 전쟁이 나겠죠. 우리가 이대로 있지 않는다면 언약의 마지막 남아있는 저주 그대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겠죠. 대한민국 사람들도. 여러분이 복음서에 나왔던 수많은 주님을 직간접적으로 스쳤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그 마지막 기회였다고요. 주님 안에서 흩어진 채로 복음의 통로가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게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고 죽어 지옥 간 사람들도 있고. 자비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원한다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단체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원한다고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소망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 기억나시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어떤 취급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 환영받았을 것 같으셨어요? 균형이 있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너 혼자만 믿음 있냐? 누가 모르냐? 너만 교회 위안냐? 나에게도 다 사정이 있다. 교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유지해야지. 내가 이대로 발표하면 성도들 어떡하냐? 우리가 지금 WCC 관련해서 갖고 있는 똑같은 이유를 그대로 갖고 싶다고 해,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다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본인의 영적인 정절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이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저 부산 지역, 경남 지역, 끝까지 신사참배 결의하지 않았던 그 지역, 주님께서 6.25 전쟁 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호를 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보호가 터가 돼서 전세가 바뀌었고 이겼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가 지난 그냥 위인전 하나, 나는 상관도 없지만 그냥 신앙 좋으신 분 하나로 끝날 얘기로 끝날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삶을 드리십시다. 지금. 아멘. 더 이상 나 무서워서 골방에서 떨면서, 심지어는 이 난리가 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 긴가민가 휩쓸려 가는데 난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세상에 신경 안 쓴다, 달란트 숨겨놓고 아끼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마음을 좀 주십시다. 주님 마음을 좀 헤아리면,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아직도 내 몸뚱아리, 내 위치, 내 상황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피값 주고 산 교회 이렇게 비참하게 환란도 없고 목에 칼 대지 않았는데 스스로 음란해서 배신해가는 인데, 주님, 나 주님 마음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따라하기 원하면 주님 마음 시원케 하기 원합니다. 여기 어떤 거는 주님 분명한 행동이든 목소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을 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3만 5만 모였다고 하니, 주님, 우리가 이벤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다시 진리로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수 있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삶을, 내 목소리를 통해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의지하면 주여 하시고 주의 마음과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그 7,000명,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7,000명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주님을 순결히 사랑했어야 됐습니다. 아멘. 하지만 다 우상에 떨어져 나가고 7,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외치던 사람들은 다 이세벨에 의해 죽고 골방에서 본인 믿음 겨우겨우 지키는 7,000명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추구하는 자 있다면 이 도시를 사하여준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천이 골방 안에서만 본인의 믿음 겨우 지켰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들이 본인의 믿음 지키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골방에서만이 아니라 넓은 거리로 나와서 분명한 믿음, 분명한 신앙,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했다면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아수르에 끌려가지 않았어도 됐을 거였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골방 안에 7천을 남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 믿는 자라면 당당하게 고백함으로, 넓은 거리에서 선포함으로, 사람에게 중보자로서 그들이 죄를 떠날 수 있도록 떠나야 될 죄를 얘기해주고 진리를 선포해줌으로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엉망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이때야말로 주님이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엉망진창의 우상들과 주님을 핍박 없이도 부인함과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이게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골방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분명하게 주님 앞에 넓은 거리에서 공의와 진리의 통로,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보고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분명한 길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 진리를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지혜와 기억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10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다면 WCC가 웬 말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 10년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소외당하고 강도당한 자인 우리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일본에 있는 한 목사님이 북한의 동포들의 상황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일본 땅 가운데서 그것을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진전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셔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끔찍한 북한 동포들의 꼴을 무시하고 없는 척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북한도 그렇고 김일성 무상숭배와 그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저 배도 세력의 1차 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시작이 아니라 미움이 그 시작입니다. 기득권에 대한 믿음, 가진 자에 대한 미움, 기득권에 대한 미움, 특별히 일본에 대한 미움, 그게 이 모든 이 세대가 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게 하는 1차의 시작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에 있는 분들이 일본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그 일본 목사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북한 동포들을 향한 강도당한 자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들이 외친다면 한국 교회는 우리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시하고 미워했던 그 일본 분들이 우리 동포들로 일어난다면 이것이 우리의 큰 자극이 되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일본 땅 가운데 그 마음을 계속 주십시오. 일본 교회 가운데 북한 동포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돌이켰을 때 주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부흥 대한민국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열어주시고 일본 교회와 모든 걸 다 동원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자비를 우리가 지금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통일하고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와 지금 부흥 진리의 통일하고 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하는 날 됐습니다.